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통독해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르완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 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다케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6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었을 때 사람은 마음이 낮아지고 겸비해짐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도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갈급한 마음도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심령이 부요해져 있는 사람은 교만, 자존심, 이기심, 욕심 등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없지요. 오히려 마음에 세상의 것을 더 채우려고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예전으로 돌아가 다시 심령이 부유해지는 경우가 있지요. 마음이 진리로 채워져서 부유해진 것이 아니라 눌러 놓았던 육의 마음들이 되살아나면서 마음이 다시 높아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특히 부와 명예와 권세 등을 가지게 되면 스스로 나는 부유하다 생각하면서 신앙이 점점 육의 신앙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지요.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정작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나 갈급함도 없고 기도도 점점 쉬다가 마침내 멈추게 되며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도 사라집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행함만이 있을 뿐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자신과 세상의 일이 우선이 되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부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임을 알아야 하지요.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영혼이 공고해도 이미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결국 구원에서조차 멀어지게 되니 가련하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정작 하늘나라에는
아무것도 쌓은 것이 없으니 실상은 가난한 자인 것이고 영의 세계나 영적인 것에 대해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 눈먼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성결되게 작은 모양이라도 빼내버리고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니까 하나님이 영안을 많은 분을 열어주셔서 영의 세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 보는 거는 뭐 예사고 많은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천사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이상해. 해외에 가면 그런 걸 볼 수가 없었는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독일 뭐 러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다녀봐도 그런 걸 못 봤는데 우리 한국만 천사만 봤다 해도 그냥 이단시하려고 그러고 성경에다 베드로는 안 봤습니까? 사도 바울 안 봤습니까? 누구는 안 봤습니까? 봤다 해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안 열어주시면 영세계 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런다고만 해도 이상하게 여기려고 그러고 이단시하니 참 문제 아닙니까? 빨리 이단의 정의를 좀 아시면 그런 말들 안 하실 텐데 여기서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 눈먼 것이지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신부 단장도 못하고 있는 것이니 신부로서 예복도 준비하지 못한 채 벌거벗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 각각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해결책까지 주셨음에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그때는 주님의 더욱 엄한 책망과 징계가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고 그 목적은 결국 징계를 통해 회개하고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이지요.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정말 아들을 딸을 사랑한다면 잘못할 때 징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자녀들이 잘못해도 징계하지 않는 부모 참 많이 있습니다. 다 큰 아이들인데 뭐 대여섯 살, 7, 8살 먹은 아이들인데 부모님과 같이 나와서 제 기도받죠? 눈 뜨고 그냥 장난해요. 부모님들은 집사고 부모님들은 장로인데 부모님이 목사인데 자녀들은 기도를 받아도 눈 뜨고 딴 데 쳐다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그런 경우를 볼 때 참 마음이 아프죠. 자녀 교육을 왜 저렇게 시키는 거야? 사랑한다면 결코 저렇게 놔둬서는 아니 될 텐데 어려서 버릇 고치지 못하면 커서는 더 못돼지죠. 그래서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심도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죄를 지었음에도 그에 대해 아무런 책망이나 징계가 없다면 자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점차 더 깊은 죄에 빠져 결국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에 따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해서라도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기 원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지요. 이처럼 육의 부모라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볼 때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무조건 덮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잘못을 짚어서 깨우쳐주고 징계를 해서라도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을 사랑하심으로 때로는 징계라는 방법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 것이고, 징계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결국 회개하고 돌이켜 변화될 수가 있지요. 저는 가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자녀들에 대해서요, 그만큼 믿음 있는 부모라면 자녀들이 빗나갈 때 한 번씩은 깨우쳐 줍니다. 자녀가 이렇게 이러던데요. 그럼 부모님이 네 그래요? 하고 바로 알려고 하고, 그리고 아멘으로 받는다면 그 다음도 알려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니 그래요. 그런 일 없는데요. 우리 자녀 얼마나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얼마나 충성하는데요. 이러면 이제 제가 입을 다물어 버리죠. 왜? 소용이 없으니까. 더 이상 진척할 수가 없어요. 부모는 모르는 거예요. 자녀의 허물을 모르는 거예요. 자녀가 지금 어떻게 빗나가고 있는 걸 부모는 모르고 내가 말해주는데도 아멘으로 받질 않아요. 그럴 때는 더 이상 제가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는 걸 보게 돼요. 저는 사랑해서 차마 말 못할 그래도 지적을 해주고 아니면 이렇게 해주는데 그걸 받지를 부모님이 못하니. 반면에 징계를 받아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에는 잘못을 해도 징계조차 오지 않게 되지요. 잘못해도 징계가 없다면 그는 버려진 자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믿는다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어가는데도 형통하며 징계도 없다면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한 것이지요. 이러한 상태가 되어진다면 이보다 더한 불행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그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사생자와 같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이고 이것이 징계받는 본인에게도 축복이지요. 징계가 당장에는 무섭고 두려울 수 있지만 이 징계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징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도 그런 손가락이 그렇게 마디가 부서지고 했을 때에도 바로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걸 통해서 믿음이 한 차원씩 더 성장하고 전에 그 청년의 어머니 와상 입었을 때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 얼마 안 돼서 깨끗해지고 흉터도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또 아들도 그런 체험을 했는데 이런 체험을 통해서 참 청년의 아버지까지 아주 충만하게 달려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번의 체험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사도 바울이 한 번의 체험, 눈이 안 보이는데 참 기다리게 보이는 한 번의 체험으로도 이렇게 참 순교하기까지 충성에 달려갔던 것 같이 이건 한 번이 아니면 가족만 해도 두 번의 체험인데 이제 충만히 온 가족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달려가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달려왔지만 더 충만히 달려가시기 바래요. 청년의 어머니는 얼마나 우리 청각 장애인들 위해 수고하고 수화하며 얼마나 수고하고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 전도 열매 내신 분들 이번 주 제주도 참 여행 잘 다녀오셨죠? 제주도에서 가이드 하던 분이 차가 두 대로 다녔나 보죠, 버스가? 가이드 하던 분이 너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날씨와 기후, 역사를 보고 제주 만민께 등록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등록했다던가요? 출발부터 해서
참 선명한 무지개로부터 시작해서 제주도에 도착해서 일기예보가 영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비가 언제 오냐 오면 저 선 보이네요, 무지개. 저렇게 선명한 무지개 보여주시고, 네. 비행기 안에서 찍은 겁니까? 저 날개가 보이는 것 같네요. 네. 얼마나 선명합니까? 네, 일기 얼마나 좋아요. 밤에 잘 때 비가 쏟아지고, 또 비가 이제 이렇게 또 안 오다 버스 타고 이동할 때 비 오고, 버스가 도착하면 비가 딱 먹고, 바람도 아주 시원하게 불어주고, 이렇게 좋은 일기에 이렇게 다녀왔어요. 그러니 가이드가 놀래고 참 감탄했다는 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금년에는 우리 수련회도 그렇고 성도님들이 많이 체험할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지. 비 온다 하는데 비 오지 않고, 비 안 온다 하는데 비가 와야 할 때는 오고 하는 것을 늘 체험하지만, 여러분이 또 그렇게 체험,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저렇게 비 올 때는 분명히 좀 실내에 있을 때겠고요. 그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신속히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이제부터는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갈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당장에는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음에 명심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다면 오히려 징계를 통해 이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마음 깊이 느끼며 달려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요, 꼭 징계가 임할 때까지 계속 잘못된 길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허락하시기 전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주시지요.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말씀으로 깨우쳐도 주시고 권면도 해보시며 책망을 해서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한 주에도 많은 분들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서 많은 분들이 참 회개하며 기도 받으러 오시는데 중한 병들을 가지고 오시죠. 그분들이 이제 회개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육체 일행했어요. 고백이 이거죠. 단에서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쳤네. 그러면 하나님 외면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한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사랑이 하나시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이 올려집니다. 공의 어긋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어서 어찌할 수 없고, 그래서 늘 단에서 가르쳐 드리지만 그때는 한 귀로 흘러버리고 외면하셨다가 이제 중한 병을 얻거나 중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이제 회개하러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많은 참 기회를 하나님께서 드렸는데도,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랑하며 착하고 살다가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병을 얻어가지고 그때야 회개하러 나온다고 나오는데, 그때는 너무 많이 늦었다 이 말입니다. 너무 많이 늦었어요. 어느 한계를 넘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육의 어떤 한계를 넘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누차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육에도 생명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한계를 넘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개척 때부터 주신 말씀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흥성회 때도 여러분 그런 안정은 받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 아무리 해도 상관없이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은, 치료 이제 할 수 없다고 사형 선고 받은 분들만, 그런 분들만 열심히 전도해 오시는지,
저는 어떡하라고.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대부분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병원에 사형선고 받은 분, 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한 그런 분들이 와서 기도받고 치료받아서 올바른 신앙생활 잘하고 일꾼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된 분들이 여기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죠. 말씀으로 깨우쳐도 주시고 권면도 해보시며 책망을 해서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럴 때 조금이라도 더 빨리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겠지만 혹여 그렇지 못해서 징계가 임하게 되었다 해도 그것마저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서 이제는 정녕 마음 중심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잃었던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도 회복해 나가고 하늘나라에도 다시금 상급을 쌓아 나가야 하지요. 다음으로 이어지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책망만 들었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지금까지는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인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것은 여러분들 집에 보면 대문도 있고 현관문도 있고 안방문도 있고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 문 밖에 서서 주님이 두드리시는 그런 음성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주님 영접하셨나요? 아니요?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두드리신다는 뜻입니다. 문 밖에 대문이 있고 그 대문 안에 들어가야 또 안방의 문에 들어갈 수가 있죠. 바로 여러분은 생각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먼저 생각의 문을.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두드리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를 마음에 담아 양식 삼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의 말씀이 생각의 문을 통해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음의 문을 통해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하지요. 마치 어떤 집안의 안방에 들어갈 때도 먼저는 대문을 지나고 다음으로 안방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설령 여러분의 생각과 이론에 맞지 않아도 먼저 생각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또 매거진 통해 보시지 않습니까? 아멘으로 못 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약 바른 것도 아니고 수술한 것도 아니고 꿰맨 것도 아니고 싸맨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만 받는데 하나님 방법으로 피도 쏟게 하시고 죽은 피 쏟게 하시고 그런 골문 거 다 빼내게 하시고 아버지 방법대로 다 해서 깨끗하게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허물도 벗게 하시고 닦아낸 거 아니고 소독 바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만 맡겨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론, 생각 안 맞지 않습니까? 아까도 무지개 얼마나 선명해 봅니까? 그 위에 구름이 있던가요? 비행기 타고 가다 하늘에서 보는 건데 구름이 있어요. 비가 온 다음에 구름이 있어야 물방울이 어떠고 해서 무지개가 생긴다고 이론은 그러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 비행기 창밖 위에서 해 주변을 본다 해서 본다 이 말입니다. 표현해도 없는 것 같으네. 얼마나 선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지식도 이론도 우리가 깨트려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비질 가운데 오랜 세월 살아오던 사람이 갑자기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자기 생각이나 이론 또는 자기 틀과 의에 맞지 않는 말씀들도 있게 되지요. 하지만 일단은 생각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음으로 마음의 문 또한 활짝 열어서 그 말씀들을 마음에 담으셔야 합니다. 이처럼 말씀이 마음 안에 담아지게 되면 이런 사람은 차츰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지요. 이것을 가리켜 곧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생각의 문을 통해 말씀을 받았다 해도 정작 중요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말씀이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게 되죠. 여러분이 그런 분이 참 많아요. 대문까지는 열어줬어요. 주님이 두드리시니까 대문까지만 열어주고 안방으로 모셔드리질 않는 거예요. 세상 말로 욕 좀 할까요? 아주 괘씸하잖아요. 창조자 하나님 듣고 예수 구세주 마심 들어서 아는데도 나를 구원해 주시게 내 죄를 대속해 주시게 그렇게 피 흘려 권역을 치르신 주님이라고 들어서 아는데도 대문만 열어주고 안방으로 모셔드리려고 않는다 이 말이에요. 즉 생각의 문만 열어요. 마음의 문은 안 열어요. 말씀도 지식으로만 다 말아요. 암송도 하고 지적 다 말아요. 그리고 마음엔 담지 않아요. 마음에 담지 않으면 마음에 할례할 수도 없고 아무 소용이 없죠. 영으로 읽을 수도 없고. 아까 어떤 분하고도 대화하면서 그랬는데 열심히 충성도 하고 열심히 열매도 내고 교회에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문제는 마음의 할례인데 즉 내 마음을 열심히 영적인 사랑으로 채우고 그리고 덕으로 채우고 온유로 채우고 그래서 영으로 만들고 이게 중요하다 이 말. 이게 중요하다 이 말. 이게 없이 내 지식을 동원하고 내가 다 해서 열심히 해보고 열심히 뭐 다 해보려고 해도 이게 되지 않으면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이 말. 하나님으로부터 양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신뢰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가 그냥 영적인 사랑으로 또 덕으로 온유로 선으로 선도 3단계 4단계로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신뢰 받으려고 노력 안 해도 되고 자연히 신뢰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연히. 그럼 내 입술에 말 한마디 실수도 없을 것이고 입술에 말 한마디가 선일 것이고 다 이렇게 되어지고 행동 하나하나가 다 그럴 것이고요. 자,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말씀이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적인 믿음, 곧 행함이 따르지 않는 죽은 믿음이며 이런 믿음으로는 결국 미지근한 신앙에 머무르게 됩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서 듣고 아는 말씀은 많다 해도 막상 행함을 통해 마음의 영으로 일구지 못했으니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도 오지 않게 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되고 말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이런 사람의 마음 문을 강제로 열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은 공의에 맞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문을 강제로 열어 영적인 믿음을 가지게 하신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없겠지만 그것은 공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경작이 아니죠. 그럼 뭐하러 인간 경작 하십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해버리시지. 아들, 딸로 만들어버리시지. 인간 경작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은 인간 경작을 통해서 참자녀를 얻기 원하신 거 아닙니까? 참자녀. 강제로. 아니면 복종. 뭐 어떻게 해서. 그런 자녀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자유의지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자녀를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 경작을 해오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돈 줘가지고 철회에 참석하겠습니까? 철회에 참석하면 교통비도 드리고 한 일당 5만 원씩 드릴게 오세요. 그래서 모였나요? 그런 분 한 분이라도 지금까지 있으면 손 들어봐요.
집에서 편안히 좀 주무시지. TV도 보고. 이렇게 하실 일이지. 뭐 때문에 이렇게 금요일마다 모여서 잠도 안 자고 철야하고 아침에 또 집에 가셔서 눈 붙일까 말까 얕은 붙일 똥말똥이 안 타고 그리고 또 출근해야 되고 뭐 요즘은 이제 토요일날 쉬는 분들이 많아 좋긴 합니다만 또 토요일날 쉬는 이렇게 토요일날도 요즘 쉬겠는데 어떻게 또 어디는 꼭 일요일날 시험 보는 데는 또 뭔지 하여튼 토요일날까지 이제 쉬게 했는데 왜 일요일날 골라서 일요일날 꼭 시험을 본 그런 데가 참 많더라고요. 아주 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빨리 이게 깨트려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그냥 온전한 주일도 못 지게 꼭 주일날 시험 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여러 가지 운동 외에도 그래 여러분 이렇게 누가 강권해서 안가고 여러분 스스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오셔서 철회하고 찬양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스스로 자기 마음에 움직여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자녀들을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나오겠으며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나와 앉아 있겠습니까?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뭐 오락이나 하고 TV나 보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러죠. 세상에서 참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사람들 있죠. 이번 주 뉴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제인지 그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젠가 봐요. 어제 금요일날 야간에 갑자기 단속을 했더라고요. 운전 음주 단속. 갖고 뭐 몇백 명이 걸렸더라고요. 근데 음주 단속을 그렇게 해도 여전히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이 여전히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단속을 해도 전국적으로 그렇게 단속을 해도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 어떤 경우는 면허 취소가 되고 어떤 경우는 100일간 이제 면허 취소가 이제 100일간 운전 못하게 되고 이런 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음주하고 또 운전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가룟 유다처럼. 아무리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쳐도 아무리 그렇게 육체에 일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쳐도 안 듣는 사람은 여전히 안 듣더라고요. 그렇게 마시고 운전하면 생명에 위험이 있다고 그렇게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캠페인도 하고 해줘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설마 내가 운전할 때 내가 그런 실수 하겠느냐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실수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까지도 참 해롭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참 자녀를 얻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의 문과 마음의 문을 자꾸 두드리기는 하시되 그 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 자신임을 알아야 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음 문까지도 활짝 열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점잖은 손님이 대문을 열어줘 들어갔고 또 안방문을 열어주지도 않는데 들어갈까요? 열어주지 않으면 안 들어가요. 우리 주님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들어가세요. 그런데 열어주지 않아도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누구요? 강도, 도적. 이거 열어주지 않아도 들어가요. 그건 강도의 도적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열어주지 않으면 안 들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처럼 마음 문을 열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지켜 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을 이길 수가 있지요.
또한 지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서 돌이켜 회개한 사람 역시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처럼 끝까지 이기는 사람 역시 구원받은 자리에 이르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책망의 말씀만을 하셨지만 그들이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는 이처럼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구원의 방주의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좁은 길을 끝까지 변함없이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갔을 때만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실 때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리에 설 수가 있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기는 것 같다가도 중도에 포기하여 결국은 축복과 영광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곧 성령님께서 귀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달아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므로 혹여라도 미지근한 신앙에 젖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자의 대열에 동참하셔서 그것도 기왕이면 더 앞쪽에 나오심으로 주님 보좌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써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마쳐집니다. 7교회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요. 더욱이 주님 오실 때가 참으로 가까운 이때 정령 깨어있기 위해 필요한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대로 지금은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자기를 돌아보아야 할 때이지요.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다면 이제라도 깨어나야 할 때이며 세상으로부터 더욱 자기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또한 하나님의 종들 정말 이 음성에 들어야 할 것입니다. 목회를 해도 사람의 방법으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이 하시게 해야 됩니다. 성경과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양떼들을 바로 천국으로 잘 이끌고 있는가 살펴보아야죠. 말씀 하나하나를 상고해 볼 때 죄져 부른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 이 의미가 무엇인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런데 왜 내게는 표적이 따르지 않는가, 이런 것 좀 하나하나 궁금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성경은 절대 참인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면 이런 표적이 따라야 할 것이라면 뱀을 집으며, 그럼 뱀을 집는다는 게 뭔지, 귀신도 쫓아내고 제어야 할 거고 병든 자에게 손을 놔야 하는데 왜 그렇게 못하는 건지, 성경이 있는데 믿는 자에게는 그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왜 그런 표적이 안 따르는지. 만민교회는 웬만한 성도 집사만 돼도 장로, 권사, 최종, 전도사 웬만한 사람 돼도 그런 표적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최종들 그런 표적이 안 따른다면 바로 반성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그대로 안 되어지는가?
믿으면 불가능이 없다고 했는데 왜 내게는 불가능이 많은가? 왜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가? 왜 교회가 부흥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환자가 많은가? 환자가 많으면 기도해서 치료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병원에 수술해야 되고 다 이렇게 망군해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치료하지 못하고 세상에 의존해야 되는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요. 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많은 걸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느 교회를 판단하지 말고 왜? 뭐를 남을 비방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신은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 판단하는 것 죄요?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거 아닌데 판단하면 죄 아닙니까? 시기에도 죄고 질투에도 죄고 정죄에도 죄고 판단하면 정죄가 따르죠. 미워에도 죄고 얼마나 성경에 많아요 말씀. 이런 수많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양떼들을 가리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으면 그런데 무슨 표적이 따라요? 무슨 기사와 표적과 권능이 따르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정말 깨우쳐야죠. 깨우쳐야죠. 저를 사랑하는 영적 외교단체 회장인 모골리 박사님 저번에서 참 축복기도 권능의 기도 받고 갔지 않습니까? 가는 데마다 막 권능이 막 나타난대요. 이따 시간 있으면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죽은 자도 살렸고 호흡 끊어진 자도 살려내고 권능이 아주 예전과 전혀 다르게 이렇게 나타난다. 어떤 호흡이 끊어 죽었는데 자기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기도에서 살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의 능력이, 영이 와서 능력을 불어넣어서 그대로 살아나는 이런 간증도 있고 하는데 이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선지자들이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많은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또 우리 주님이 행하신 거나 뭐 불가능이 없다고 했는데 또 믿고 간구한 것은 응답받은 줄을 믿으라. 다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요한일서 3장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이나 하나 구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는가? 이거 좀 분별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믿는다 했던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때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신부단장을 해 나가야 할 때이지요. 주님께서 7교회에 주신 말씀은 특히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에게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지적과 권면과 책망과 교훈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각각의 교회들이 무엇 때문에 지적과 책망을 받았고 반면에 무엇으로 인해 칭찬받았는지를 깨닫는다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이며 어떤 성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도인지를 깨우쳐서 그와 같이 변화되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를 힘쓰고 진리에 입에대는 것들은 버리며 사명 감당도 잘하면서 서로 사랑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지요. 이런 교회였는데도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 책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첫사랑 잃어버리면 참 행복하게 이렇게 부부 생활하기 행복한 가정 꾸리기가 쉽지 않지요. 첫사랑 잃어버리면 처음에 만났을 때 사랑 당신 아니면 나 참 하여튼 옛날 같으면 한강에 뭐 어떻게 한다고 어떤 시조한 사람 당신 아니면 뭐 저거 오아시스에 물 없는 뭐 사막이 뭐 여하튼 뭐
하여튼 많은 거 있죠. 그런 첫사랑. 결혼하고 나면 어찌해야 돼요? 이 사랑이 점점 승화돼야죠. 점점 승화돼야죠. 거기다 이제 아들, 딸 낳고 또 살면 더 승화돼야죠. 근데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비극이 와요. 권태기도 마찬가지.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권태기가 오죠. 어떻게 그렇게 처음에 만난 사랑에서 당신 아니면 나 결혼 안 하면 진짜 못 살 것 같은 그런 사랑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면 이제 얻었으니까 더 그 사랑이 승화돼야 하는데 왜 결혼하고 나서 신혼 지나고 몇 달 지나면 권태기가 온다고 하는지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눈을 돌린단 말이에요. 다른 데로. 저는 권태기가 없어봐서 권태기 있는 사람 이해는 잘 못해요. 저 결혼해서 지금까지 권태기 없어봤으니까. 권태기 말은 제가 옛날에 참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영접하기 전에. 영접하고 나서야 그런 말 안 들어봤지만, 또 권태기란 말이 있죠. 지금도 있는 거죠. 그 사랑이, 첫사랑이 식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더군다나 망군의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구세주. 이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왕의 사랑만 받아도 대통령의 사랑만 받아도 막 죽기까지 충성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 뼈 식어지는 게 아니고 내 편에 식어진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어떻게 얻은 사랑인데 더군다나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어떻게 그 사랑이 식어지냔 말이에요. 첫사랑 잃어버린 분들, 잃어버리고 찾으려고 하는 분들, 첫사랑 잃어가는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첫사랑 잃어본 일도 없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하나님과 사이도 더더구나 그렇고 저는 누구 사랑하면요 그 사랑 식어지지 않습니다. 내 편에서는 절대 안 식어요. 우리 성도를 그래도 친구를 사귀어도 먹는 걸 해도 입는 걸 해도 제가 좋아했으면 그 사랑 안 식어요. 먹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건 10년이 가도 50년이 가도 안 변해요. 더 좋은 거 있으면 더 좋은 것도 사랑하죠. 더 좋은 음식도 먹지만 전에 사랑했던 음식 싫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좋아요.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에 가면 손수건이 죄송합니다. 타월이 참 많습니다. 세수건입니까? 세수건이 참 많습니다. 저희 집 가면. 우리 이마경 교구장 갖고 와서 한번 열어봐. 얼마나 많은가. 수십 개가 돼요. 세수건이. 열심히 누구 준다고 해도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창립 10주년 때 것도 있고 그 전 것도 있고 이 수건이 달질 않으니까 어떻게 달질 않는데 떨어지질 않는데 뭐 찢어지고 헐고 그러질 않고 저희 집 오신 분 한번 봐요. 수건이 그 수십 개 있으면 그게 다 동일해요. 흠기 없어요. 똑같아요. 저는 옷도 그래요. 양말도 팬티도 러닝도 다 똑같아. 색깔도 같고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버리질 않으니까 또 창립 때 들어오죠. 또 지교회 창립 때 또 손수건 들어오죠. 이래서 쓰다 보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나 쓴 거 누구 줄 수도 없고. 새로 들어온 거 안 쓰면 좋겠는데 어떤 데는 쓰는 이유가 있어요. 써야 늘 보면서 어느 교회 창립 몇 주년 또 그 교회 목사님 또 누구 기억할 수 있잖아요. 새 닦을 때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쓰거든요. 안 그러면 다 선물을 줘버리면 될 텐데. 골고루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세탁에 들어오면 이쪽에 놓고 새로운 것은 이쪽에 놓고 이제 앞에서 써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또 뒤에 놓고 그러면 골고루 쓰니까 안 달아져요. 하나만 계속 몇 개만 계속 쓰면 떨어질 텐데
예, 뭐 옷도 마찬가지고. 여하튼 이렇게 먹는 것도 하여튼 다 사랑해요. 한번 좋아하는 거는 계속 좋아해요. 그래서 커피도 그냥 한번 딱 좋아한 거는 15년 전, 20년 전, 지금도 그냥 그대로 안 바꾸고 맥심 그대로예요 지금. 과일도 마찬가지. 반찬도 김치 그대로예요. 죄송합니다. 변하질 않아요. 제가 여러분 사랑한다. 안 변해요, 제 편에서는. 여러분이 변하고,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야. 하여튼, 여러분 편에서 배신하고 이런 거지. 제 편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변하질 않아요. 상대가 변한 거지. 예, 더군다나 우리 망고레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변한다는 게 되겠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다, 이게 되겠습니까? 말 안 되죠. 부부 사랑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 사랑도 마찬가지. 변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아멘 잘하시네요. 변하면 안 돼요. 같은 핏줄의 형제도 서로 변하면 안 되고 돈 때문에 변하면 안 돼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찾지 않으면 촛대까지도 옮겨질 수 있음을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나름대로 열심을 내었던 교회라도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었을 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늘 지금 현재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충성했다, 내가 이렇게 사명 감당했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는 말로서 현재의 나태해진 신앙을 변명할 수는 없지요. 첫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서도 안 되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해가는 신앙생활, 늘 주님을 처음 만났던 때와 같은 뜨거운 감격과 충만함으로 달려가는 신앙생활, 이렇게 변함없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서문학교에는 주의 이름으로 인해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해야 했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이 결국은 축복임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생명 다해 충성했을 때 하늘나라에서 주어지게 될 큰 상급을 약속해 주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의 나라를 위해 당하는 어려움이나 핍박 등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아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버가모 교회는 적당주의 신앙과 더 나아가 이단 사상에 물든 교회들을 대표하여 주님으로부터 책망과 경계의 말씀을 들었지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발람과 같이 세상과 짝하는 신앙을 가진 것과 니골라당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켜 이단 사상으로 빠지는 교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깨우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며 이단의 성경적인 기준을 정확히 알아서 그러한 것에 혹여 미혹되지 않아야 함을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역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나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육적으로는 아무리 충성하는 것 같고 갈수록 더 열심 내는 것 같아 보여도 정작 마음에는 할례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육적인 충성에 불과하며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자칫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져 진리에서 벗어나 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음에 할례하지 않고 외향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신앙은 결국 구원받기도 어려운 쭉정의 신앙과 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대교회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교회로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참 믿음을 가졌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행함도 따르게 되며 이렇게 행할 때만이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신앙을 가졌을 때부터 진리의 말씀에 따라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며 행해온 교회로서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축복의 약속을 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러한 필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행하여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귀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어야 하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 않은 교회, 더 이상 열심을 내려고도 하지 않으므로 신앙이 정체되어 버린 교회를 대표하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교회입니다. 열심 내고 뜨거웠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축복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 내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점차 세상과 타협해 가며 부와 명예와 권세를 추구해가는 모습에 대해 일깨워주고 계신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징계까지라도 허락하시는 것이 결국은 사랑이며 축복임을 깨달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징계가 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더 좋겠죠. 부모가 자식이 이제 잘못했을 때 부모가 징계하는데, 부모가 징계할 때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해야 되는데. 그러면 징계하기 전에 자녀가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해봐요. 그럼 부모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하나님 징계가 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아요. 설마 내게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설마는 큰일 나는 일이에요. 왜? 징계 안 오면 그게 사생자니까요. 오히려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징계 안 오면 사생자니까요. 설마 뭐 내게 오겠나? 하면 그건 나 사생자다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잘못했으면 징계도 받는 것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지 말고 항상 지킴받고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처럼 여러분은 7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믿노라 했는데 그것이 과연 참 믿음이었는가? 나는 과연 첫사랑을 잃지 않았는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영적인 충성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참 금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 계신지 한번 옛날에도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네요. 어떤 분 들으니까 성도님들 금식 그렇게 안 해요 해서 저는 믿어지지도 않지만 확인은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하루 금식한다고 해봐요. 그럼 오늘 점심 먹고 금식 들어갔어요. 점심 12시에 점심 먹고 그러면 저녁은 몇 시에 먹냐? 저녁이 이제 평소에 12시에 점심 먹고 저녁은 6시에 먹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12시 점심을 먹고 하루 금식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다음날 언제 몇 시에 먹어야 될까요? 하루 금식이니까. 다음날 몇 시에 먹어야 될까요? 예? 다음날 12시에 점심을 먹으면 됩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되시네. 그럼 다음날 6시, 저녁 6시에 저녁을 먹으면 됩니다. 손 들어보세요. 예, 바로 알고 계시군요. 바로 알고 계세요. 그게 하루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을, 당회장님, 12시에 내가 점심 먹고 금식 들어갔으니까 다음날 12시가 24시간 아닙니까? 하루니까, 하루 24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후에 한 3시에 먹는 거는 그게 이제 하루라는 거예요. 참. 하루 금식하면 24시간 말하는 게 아니고 새끼 먹는 사람은 새끼를 굶는 게 금식인 게 새끼를 안 먹고 기도하는 게 새끼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오늘 점심 먹고 들어갔으면 다음날 점심을 먹으면 두 끼밖에 안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저녁하고 아침만 두 끼만 한 거 아니에요. 세 끼 하려면 다음날 저녁에 먹는데 여러분 다 아시네요. 다 하고 맞네요.
딱 혹시 우리 성도님이 잘못 알고 2끼 놓고 하루 했다고 하실까봐 염려가 됐는데 아주 뭐 제대로 다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해 와서 제가 하루를 하려면 12시 점심 먹고 들어가서 하루 하려면 저녁 먹는 시간 그때 저녁 먹어야지 그게 하루 금식이라고 했더니 당회장님 금식은 하루 24시간인데 하루는 24시간인데 24시간 12시에 땡 하고 들어가서 오후에 한 3시쯤이면 12시가 넘었는데 그때 먹으면 하루 금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알고 금식도 하세요. 그 몇 시간 못 참아서 온전한 금식 못했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몇 시간 못 참아서 제가 이렇게 깨우쳐 주니까 그 얼마나 또 그렇게 잘못 알고 했던 분은 감사해야 되겠죠. 내가 금식한다고 하루씩 금식한다고 했는데 아니면 3일씩 금식한다고 했는데 기껏 한 끼를 그냥 더 못 채우고 이틀 하고 2끼만 했구나 하고 깨우쳐야죠. 온전한 3일 금식 못했다는 거 알아야죠. 더군다나 40일 금식한다면 더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한 끼 금식 못 해버리고 채웠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 아시죠? 자, 그리고 죽은 믿음과 산 믿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 세상과 타협하는 적당주의 신앙과 미지근한 신앙 등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한 번쯤은 꼭 자신의 신앙에 비춰 보아야 할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지요. 각 교회에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들인 것입니다. 교회 후에 또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이제 다시 한번 각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혹여 부족하고 미진한 분야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신속히 돌이키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영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본교회가 이루어야 할 대성전 건축과 세계 선교의 사명이 결코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님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교회와 성도들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연단하시며 강한 교회와 영적 군사들로 만들어 오셨지요. 그러나 결국은 준비된 영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입술로 외치고 마음에서 간절히 원한다고 해도 영으로 준비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지금과는 또 다르게 더욱 새로운 차원으로 이루어 가실 만민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여러분 모두가 더욱 굳은 각오와 결단을 이루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대열에 꼭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7 교회 주신 말씀 이제 마쳤습니다. 아버지, 하나하나 교회마다 주신 말씀이 교회와 또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잘 양식 삼아서 하나님 앞에 흠과 티도 없는 참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로, 주의 종들로, 일꾼들로 나와지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된다고 하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부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칭찬하신다면 당연히 부흥하지요. 당연히 축복받지요. 뛰어난 교회, 하나님의 영광만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지요.
우리 많은 목회자들 참석하신 분들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내 탓이에요. 내가 바로 서면 교회도 바로 서고 양떼도 바로 서는 겁니다. 내가 충성하면 다 충성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하면 양떼도 따라서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영적인 사랑하면 양떼도 하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면 양떼도 목자 따라서 첫째로 사랑하는 양떼로 하나하나 변화됩니다. 그 세월이 어떤 분은 더디다 할지라도 어떤 분은 빠른 분도 있고 더딘 분도 있지만 따라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내 탓인 거예요. 교회 부흥 못하는 것도 내 탓이요. 교회 부흥하는 것도 다 참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 남성도님들 다 마찬가지고 하나님 사랑 받아봐요. 하나님의 사랑 입어봐요.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시는 장로다, 아들이다 해봐요. 그러면 만사 형통입니다. 환자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불어넣어 주시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우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GCN 시청자들 위해, 만민TV 시청자들 위해 아버지 또 곳곳에서 아버지 사진과 또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친히 사진들 위해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필리핀 로미오 콜포즈 목사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심장질환 약화로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매우 이중한 상태랍니다. 아버지 친히 안수해 주시고 깨끗하게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심장질환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살려 주옵소서. 심장질환 성령의 불로 태워 이 시간에 깨끗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살려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한정희 선교사 또 조엘 존 녹스 설사와 고열로 인해 잘 먹지 못하고 계속 누워있다 합니다. 신속히 회복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설사도 먹고 고열도 물러가라. 설사도 먹고 고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잘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신속히 회복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한정희 선교사와 필립 암바라선 박사가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되는 WCD 국제의학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경유진 두바이에서 만민의 지교회로 가입한 목회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형통한 출장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또 인도 첸나이 만민교회가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28일 특별 철야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기도 제목은 당회장님 이스라엘 방문, WCDN 컨퍼런스 첸나이 만민교회 이 부흥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이 참석하여 응답과 치료와 축복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공간처럼 안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기성 선교사 척추가 검고 신경이 눌려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피 생성도 부족하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시공간 초월하여 아버지 이웃날에 아버지 이 기성 선교사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척추도 온전케 해주시고 신경 눌려 혈액순환도 아버지 온전케 해주시고 아버지 또 피 생성도 아버지 주의 온전케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일본 이다 만미께 유은경 전도사본의 서신입니다. 아버지 요즘 일본 어린이들 홍역이나 감기, 열, 수두가 유행하고 있답니다. 50을 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또 거기에도 전염되고 있답니다. 주님이 시공간 초월하여 일본의 어린이들 또 만민 아버지 이다 만민께 어린이들 위해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홍역아 물러가라 빛의 마라. 감기도 물러가라 빛의 마라. 열도 물러가라 빛의 마라. 수도도 물러가라 빛의 마라. 아버지 모두 유행하는 끊어버리고 성령의 불로 깨끗하고 온전케 해주시고 어린아이들 50도 잘 배우게 해주시고 또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에게도 피곤치 않게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7, 8월은 MMTC 비전 트립과 이다 축제 지교의 여름 수련회 아버지 또 통해서 이다 만민교회 300가 부흥을 이루게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뉴욕에 내올린 슈나이퍼 여사님 서신입니다. 주님, 만성 복부 통증을 치료받았습니다. 또한 손수건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또 그들의 치료. 아버지, 이 딸의 마음에서 간구와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또 지금 기도의 제목 친히 안수해 주셔서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아프리카에서 정명 목사님 기도 요청입니다. 7월 17일부터 22일까지 콩고 부템보와 고마 두 도시의 목회자 세미나와 집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집회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수만 명 아버지 이상 모이게 축복해 주시며 또 모이는 대로 다 치료받게 해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또 개종한 또 우상이 무너지고 아버지 놀랍게 풍토병이 다 치료받게 하시고 아버지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 마루 기목으로 들으며 앉으며 소아마비 중병이 뇌성마비 이런 띄워버리며 모든 속병 겉병 피부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해주시옵나이다. 아버지 참으로 크게 영광 돌리는 두 도시의 목회자 세미나와 집회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마디 신경조의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함이 입어라. 빛의 임하라. 깨끗함이 입어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들어 응답해 시원합니다. 들어도 나가도 복받으며 꾸줄 줄 꾸지 않으면 일터 없는 일터 주시고 직장 없는 직장 주시고 가정들이 복음화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 주셔서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